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잘 되는 소원, 또 내가 건강한 소원, 또 내 사업장과 내 일터가 잘 되는 소원, 그런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여인의 아주 중요한 소원, 본문에 나오는 소청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또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대한독립이요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우리나라의 큰 어른의 소원, 이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호국보훈의 달, 이 6월달을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이런 소원도 중요한 소원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의 소원을 살펴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로 준비된 용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스더가 주저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왕은 한 달 동안이나 왕비인 나를 부르지 않고 다른 후궁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잊혀진 여인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가겠는가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강력한 촉구 앞에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많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내 종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을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일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성경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 작정을 했으니까 3일 쉬고 4일째 돼야 되잖아요. 4일째 무슨 일을 하든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이틀 하고 세 번째 날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참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 달아난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틀 기도하고 나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왕에게 나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왕도 마음이 안 바뀌었고 하만도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어명은 살아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 12월 13일 D-Day 날에 모두 멸절시킬 것이다. 그 어명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금식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만은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왕도 그대로고 하만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변한 건 누굽니까? 에스더가 변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한다니까요.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만져주세요. 저 사람 다리를 분질이든지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좀 손봐주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막 우리가
상대방이 변하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본인이 먼저 변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쉽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떻게 무엇인가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뭔가 되겠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왕 앞에 가야 되겠다. 죽음도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밉던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렇게 얄밉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확신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가장 이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왕후의 의관을 딱 전제하고 정말로 왕이 볼 때도 혹혹할 만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왕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요. 자, 왕이 오늘따라 가만히 저렇게 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오나.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평소에는 다른 후궁에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기다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에스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타나면 아무리 왕비라도 죽여 그러면 거기 땡강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왕이 너 왜 왔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잖아. 그렇게 짜증 섞인 얼굴로 말투로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이틀 굶었는데 아마 피부가 까칠까칠했을 거예요. 이틀 굶었으니까 살도 빠졌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한 달 만에 본 왕비인데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우셨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해 그럼 하고 교회 가 그러면 교회 가고 헌금해 하면 헌금해요. 돈 주면서.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빙탕을 쳤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어떤 경우라도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미 왕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 왕만이 자신의 음행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왕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엑소드는 무엇으로 택했습니까? 금식 기도로 택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만 기쁨이 넘친 게 아니라, 왕도 이제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보지 않았어요. 계속 안 봐도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게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급할 때에 혹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그런 기도를 해보신 줄로 압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 3일 금식기도를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루 금식하고 이틀째 되는 날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 홀에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톡톡 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 기도원 밖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고파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루 굶고 지금 이틀째 굶고 있는데 세상에 나오고 공사판에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거부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공사판에 보면 푸바이퍼인가요? 바꾸목 있잖아요. 또 바꾸목을 대가지고 이제 시멘트도 하고 공사판에서 하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도 없는 제가 그 나무를 낑낑거리면서 둘이서 같이 이제 옮겼어요. 그리고 하고 이제 밤이 왔는데 그날 밤에 몸살이 나가지고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배는 고프지. 일어났으니 막 팔다리 쑤시고 아프지. 결국 제가 그 다음날 금식 포기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안 되겠는데요, 뭐. 죽겠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못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와달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금식 기도라는 게 쉽지 않더만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애쓰되 그 마음을 아시고 3일 굶으면 너무 힘들까봐 이틀 굶기시고 3일째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3일째 딱 금식 중단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 보세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악한 마음 품고 너희들 다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어차피 페르시아 민족도 아니지 않느냐.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어쩌겠어요. 다 죽어야죠. 이미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다 죽인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중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뜻을 돌이키시고 이방 왕의 그 마음을 완전하게 만지셔서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 그 상사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현장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잘 만져주셨어. 어쨌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같이 갈래?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런 일이 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지난주에 오신 우리 김 집사님의 부인께서 그랬다잖아요. 오늘 같이 교회 가볼까? 그렇게 나오셨다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그 왕이 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녀를 보면서 죽이지 않고 뭔가 왕이 그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내 소청이 뭐냐? 분명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소원이 있을 거다. 이야기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야,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움직이셔가지고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주도록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이틀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렇게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덥석 그 왕의 그 답을 바로 주지 않았어요. 아이코나 좋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겁니다. 그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뜸을 들어요. 무슨 배짱인지. 지금 하루가 급한데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니까 조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오늘 밤에 파티를 열 테니까 왕이 내 파티 자리에 오셔서 하만과 함께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왕은 파티 좋아하거든요. 그 일장에서 보면 6개월간 파티했잖아요. 6개월간 술잔치 했거든요. 이 왕은 파티 중독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파티 매니아예요. 하여튼 뭐 트럼프보다 더 파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 왕은 파티 좋아하니까 내가 저녁에 파티 열 테니 왕이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그리고 왕이 좋다 하고 파티 자리에 왔어요.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에스더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에스더가 덥석 받지 않았어요. 자꾸 왕의 마음에 애를 태웁니다. 자꾸 애를 태워요. 밀당이에요, 밀당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마음이 급한데, 답답한데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왕 가지고 밀당을 하면서, 왕이요, 왕이 한 번 더 허락하시면 다음 날에도 또 내가 파티를 열 테니 파티에 오십시오. 그때 하만과 함께 오시면 내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에스더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왕에게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왕이 도대체 저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애걸복걸하게 만들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해서 마음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왜 나에게 잘해줄까? 무슨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이유가 뭘까? 저 사람 왜 나에게 잘해줄까? 이유가 뭐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나에게 잘해주지? 왜 나에게 상냥하게 웃지? 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이유가 뭘까?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쫙 뭔가 소원이 나오면 그때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바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왕이 들어주시면 안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요즘 말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오늘날 이 빌드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든지 바로 갑자기 급하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도 갑자기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부흥이 뚝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흥을 조성해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때 뭔가 쫙 하고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일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기도회가 정말 중요해요. 수요 기도회는 우리 영인들교회 부흥을 조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부흥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끌어올리셔서 어느 한 시점에 딱 치기 위해서 하나의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간 모이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갑자기 뭐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도요. 갑자기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나 동료나 후배 직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 한마디 딱 뗐을 때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후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예전에는 서도라 그랬어요. 서도. 서예라 그러고 서도라 그랬습니다. 글을 쓰면 도를 닦는다. 제가 이제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이제 구양순체라고 이 한문에 중요한 두 양대 산맥이 있어요. 안진경체가 있고 구양순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구양순체를 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도반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1학년 후배들이 아주 신실한 후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열심히 글을 쓰더라고. 제가 선배니까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글을 배워요. 그러면서 이 후배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이제 글을 쓰고 같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형님 하다가 이 친구들이 형님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에 끌려갔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거부할 수 없는 형님 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에 끌려갔다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먼저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관계 형성, 분위기 조성, 딱 그 말을 했을 때 저 형님이 안 가면 안 되도록 하는 분위기.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에스더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라고 말이죠. 만약에 에스더가 급한 마음에 조급해서 다급해서 왕이여 내 소원은 이겁니다. 바로 그때 말을 했더라면 빌드업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면 일이 그르칩니다.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급한 마음을 먹고 빨리 뭔가를 해야지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지. 그렇게 하면 저는 빨리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어떤 때 마음에 조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뭔가 해야지.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용현대 교회가 35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35년에 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결코 할 수 없어요. 35년까지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단코 조급하면 급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러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